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개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개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망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들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아버지 우리가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도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기대하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기에서도 세상 위에서도 시간 때도 미할 때도 흔히 밀리고 포위당해도 찬양 문 아래 원수가 잡히네. 나 숨쉬는 동안 찬양할 이유 있네. Praise the Lord of my soul. Praise, praise the Lord of my soul. 내 기분에 따라 노래하자네. 주님이 언제나 통치하시네. 찬양은 무기 스윙의 삶. 찬양의 외침에 열이 더 무너져. 나 숨쉬는 동안 찬양할 이유 있네. Praise the Lord of my soul. Praise, praise the Lord of my soul. 선포하겠네 살아계신 주 나 어찌 잠잠하리. Praise, praise the Lord of my soul. 통치하시며 다스리네. 부활로 무덤을 이기신 주 신실하시며 진리이신 여호와보다 높은 것 없네. 통치하시며 다스리네. 부활로 무덤을 이기신 주
하시며 진리이신 여호와보다 높은 건 없네. Praise, praise the Lord, oh my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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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겠네 살아계신 주 나 어찌 잠잠한 선포하겠네 선포하겠네 살아계신 주 나 어찌 잠잠한 선포하겠네 선포하겠네 살아계신 주 나 어찌 잠잠하니 주님께 Praise, praise the Lord, oh my soul.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이어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나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나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함께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나.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서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결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같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유두고가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갈 때 조금 여러분 아웃라인을 좀 여러분 아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19장에서 여러분 그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말하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만드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당시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이 여신이, 이 큰 여신이 에베소의 번영과 부유를 가져다 주고 모든 무역을 여러분 이렇게 성황하게 해주고 그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한번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삶이 형통하고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으므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이만큼 가장 이렇게 에베소에서 가장 큰 신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으로 만든 것이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율법의 그 장면을 기억하죠? 사람으로 만든 어떤 형상, 이미지 이런 거에 여러분 절하지 않고 여러분 경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데메드리오와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여신을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는 뭐 은으로 만든 여신, 뭐 사이즈가 각자 다르고 중간에 또 보석도 붙이고 이렇게 만드는 아주 귀한 그런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업이 거덜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이렇게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신의 이름을 불러요. 여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의 연극장은 여러분 원형극장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죠. 로마의 행정구역으로는 그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항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가 있으니 트로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당시는 뭐라면 드로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원형극장이 있거든요. 약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 현재도 있고 여러분 발로 밟고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데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만 전체를 올릴 수 있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갖다 놓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든 생업, 비즈니스가 다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순간인데 여기서 뜻밖의 사람이 아군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 뜻밖의 사람은요, 여러분 에베소 전체를 그 관할하는 여러분 서기장이에요. 그 서기장이 나타나서 바울 편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는 공직자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왜 니네들끼리 결정을 짓고 니네들끼리 결론을 지어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하고 소요를 일으키느냐? 에베소에는 법이 있지 않느냐? 에베소엔 총독도 있다. 총독이라는 말, 법이라는 말에 에베소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에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 아시아의 사람이에요. 이들의 얘기하는 서기장이 얘기하는 법과 서기장이 얘기하는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법과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
자기들로서는 자기의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법과 그 다음에 로마에서 파견된 그 공직자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소요가 이게 숭숭숭하면서 내려앉은 듯합니다. 그러면서 서기장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재판이 있지 않느냐. 로마가 재판을 할 것이고 또 이건 민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하지 니네들이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놓고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돌이 처음에 날라왔어요. 막 날라왔을 때 바울이 맞아야 할 돌을 부부가 6탄으로 방탄 부부단이 돼서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유명한 부부예요. 이 부부는 힌트를 드리면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고린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럼 고린도 사람이냐 하면 고린도 사람은 아니에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받았을 때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들어와서 여러분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유명한 부부예요. 여러분 이 부부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맞아요. 브리스길라의 아굴라예요. 이 부부가 그 방탄 부부단이 되어서 바울이 맞아야 할 돌을 앞에서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요가 진정이 되고 바울은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이제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곳이 이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 있어질 일 가운데 여러분이 위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론에 몰릴 때가 있어요. 법도 모두 없고 그냥 이렇게 여론과 사람의 민심이 소요돼서 갑자기 당신이 희생양이 되면서 재물이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뭐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직장에서도 몰릴 때가 있고 막 몰릴 때가 있고 막 몰릴 때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뜻밖의 아군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 도울까? 저 사람이 날 도울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세상에 에베소의 서기장이 바울을 도울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 이건 너무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일으키고 중요한 순간에 공직자 다니엘을 일으켰어요. 둘 다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적인 신분.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일으킵니다. 느헤미야를 일으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아닥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공적인 좌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순간에 타이밍을 맞춰 뜻밖의 아군을 일으키신다. 뜻밖의 아군이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인생이 나를 도울지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이한 도우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뜻밖의 아군이 있다. 시작. 시작. 할렐루야. 이 원형 경기장에서 설교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얘기한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누가 설교를 했냐면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에베소에 누가 있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잖아요. 예수님의 부탁이고 그 부탁이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릴 적부터 젊을 때부터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어요. 마리아가 만약 로마에서 잡힌다 그러면 이건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흔들리는 일이에요. 엄마가 있지 않느냐? 엄마가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당신 엄마 맞지? 출생신고 볼까? 호족하라 그랬는데 베들레헴 호족에 모친의 이름이 너 있네.
너 결혼 누가 했어? 혼인신고 보니까 요셉이네. 그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네가 등재돼서 출생신고가 돼 있네. 그 천하의 호족한 여러분 출생신문 기억하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족을 들이대면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로마는 알아요. 그래서 로마는 마리아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잡기를, 마리아를 생포하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망 다니는 겁니다. 젊은 날부터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리아가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마리아는 오래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도 요한은 아무런 장가도 못 가고 많은 자기의 12 제자들, 같이 했던 12 제자 있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집회를 하고 성회를 하고 간증 집회를 하고 산티아고는 큰 야고보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부활한 승천한 이후에는 그 이베리아 반도 땅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고 2세대 제자, 3세대 제자 막 이러고 나오는 동안에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도 늙어서 도망갈 수가 없고 이제 마리아도 늙어서 둘 다 이제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에베소 지역의 산꼭대기에다가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이 두 사람을 그쪽에서 은신하게 하고 에베소 교회가 돌봐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마리아와 요한이 있었던 그 조그마한 집이 있어요. 2칸짜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부엌 겸 사도 요한이 있었고 한쪽은 마리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조용할 때쯤은 가끔 어머니를 업고 사도 요한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밤모섬에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설왕설래하며 여러 가지를 묻고 질문했을 때 에베소에 와서 원형 경기장에서 설교했을 겁니다. 그때 설교가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좌표에 있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바울에게선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로마 행정구역상으로는 고린도는 아가야의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덴과 더불어서 거기는 교차 지점이에요. 유럽의 남쪽 지역이죠. 그리고 아프리카가 올라와요. 그리고 아시아권이 교차될 수 있는 중요한 교차 지점이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으며 모든 수사학이 발달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무역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끝나고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화류계가 굉장히 유명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식으로 놀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도 오늘은 우리 고린도식으로 하룻밤 보낼까 하면은 환락의 화류계의 끝으로 가서 마음대로 한번 진탕 놀아보자 이런 말할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할 만큼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사는 것 같더니만 어느 날 밤중에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많은 믿는 자가 생겨나는지라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고린도 지역은 많은 물자가 풍부하고 무역이 성행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 대륙과 대륙 간의 땅의 연락관이 맞는 그 교차 지점이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였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서가서 든든히 서감을 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바울의 귀까지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은 여러분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현대 교회에게 주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지금 내 생활과 내 삶에 지금 나의 상황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서 응용을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가 이렇게 체크업을 하고 있죠.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원래 원작가가 사도 바울이 무슨 일 때문에 동기로 이것을 썼는지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알면은 여러분 나에게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중요한 틀을 제공하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거 없이 점프해서 한다 그래도 잘못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원래 쓰여진 목적과 의도를 한다 그러면요 더 여러분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렌즈로 말씀을 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하나 보죠. 네 가지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분란이 있었습니다. 분란은 자기들 마음대로 파당을 지었어요. 나는 바울파야. 이쪽에 난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 라인이 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게바야. 베드로를 얘기하죠. 게바파야. 또 한 가지 파가 생겼어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네 개의 파가 일어나서 분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파당을 짓지 말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난 주의 것이다. 시작. 난 주의 것이다. 신앙생활은 중심축이 중요해요. 날 위한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한 하나님, 내 기업을 위한 하나님, 내 성공을 위한 하나님, 내 장수를 위한 하나님, 내 아들의 합격과 결혼을 위한 하나님, 우리 집안의 흥왕을 원하는 부흥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시작. 중심축이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 기억나세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그것이 있고 그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분이 있어요. 이것은 문제응답,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해답, 그리고 무슨 답, 무슨 형통, 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방법이요, 내 삶의 존재 이유 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올라간 것은 자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기 살 같은 여러분 이삭 독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그 아들 독자가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라이센스도, 여러분이 이룬 성공 모두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배 대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이 기우뚱하거나 직장에서의 어떤 프로블럼이 생기거나 건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삶이 요동을 치고 흔들리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런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요동치 않으면 우리의 삶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잠깐 동안의 환난에 요동치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이 성적 타락은 고린도에서는 인세스트가 강했어요. 근친상간.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지라. 이 소식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쫙쫙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런 말씀이 적혀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이야기에도 여기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너희가 혹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결단을 해서 2일이나 3일 정도 부부가 분방을 해서 기도를 한다. 그것은 가하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부부간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왜 아멘이 안 돼? 서로 분방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의 분방을 보고 자라면 아들 딸도 분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방하지 말고 또 자녀들이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하죠. 부부 사이에 낀 문제, 부부 사이에 낀 사물, 부부 사이에 낀 정말 얽히고 설킨 정말 해묵은 어떤 한,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있는 인생이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저주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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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채 뽑혀요.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이번 45차 성령 컨퍼런스에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45차 제가 오늘 새벽에 받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 어떤 일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시는 분,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분, 그리고 올해가 결단의 해, 올해가 반드시 확정되는 해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이번 성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해봐요. 확정된다. 시작. 확정된다. 시작. 확정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정 날짜 받는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계약서의 계약 날짜에 딱 그 계약 날짜를 적고서 도장을 찍죠. 그러면 확정 날짜를 받은 거죠. 말로 받은 건 확정 날짜가 아니에요. 효력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계약 날짜에 딱 찍히듯이 확정 날짜를 받죠.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이번 계획과 여러분의 모든 결단, 올해의 모든 확정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정의 인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송사가 생겨요. 이 송사는 무슨 일이냐 하면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생길 수 있죠.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 생긴 걸 어디로 갖고 갔어요? 세상 법정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의 상황, 미국의 상황 이런 걸 다 봅니다. 또 교회들의 상황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송사가 이번에 성산에서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부와 싱글 라이프가 송사와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모든 송사가 윈으로 끝나라. 끝나야 돼요. 이게 질질질 끌려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번 하면은 어떤 건 7년, 8년, 9년, 1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딱 받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기까지 중요한 건 받았는데 실행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뭘 상대방이 실행을 해야 되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받았지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해요. 중요한 건 파일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정리하지도 못하고 끝내줄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하고 가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자기가 가는 날 5분 전까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인생을 끝내거나 인생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 처음이시요 하나님은 나중 되십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끝내신다. 해봐요. 끝난다 한번 해보세요. 끝난다 얘기하셔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절대로 여러분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면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 다 알죠. 세상 합의가 어려운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합의가 어려운 걸.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예일 뿐이고 하나님과 합의되십시오. 하나님을 나한테 끌고 올라오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냥 겸손한 척 다 하나 되는 것처럼 했는데 예배 때만 되면 달라져. 예배 때만 되면 서로 높은 척, 서로 많이 한 척, 서로 은사가 세게 임한 척,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바빠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우월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는 귀한 겁니다. 은사는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방법론이 없고 자기 방법론으로 사용한 거예요. 고린도식으로 한 거예요. 물론 당시에 뭐 1세기 때 뭐 그렇죠. 뭐 지금 주후 뭐 몇 년이 됐어요. 뭐 70년이나 됐을까? AD 70년이 됐을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혼돈의 시대고 뭐 그러겠지만, 근데 이렇게 막 혼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돈 상태예요. 혼돈 상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은 여러분 12장, 13장, 14장 하면서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 많죠. 방언에 대해서 나오고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그 점을 은사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사를 얘기하는데 샌드위치처럼 한가운데 생뚱맞게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종과 꽹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강조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다 없어지고 사랑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저는 어렸을 때 은사가 굉장히 강한 교회를 많이들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70년대, 8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 그냥 부흥할 때. 그러나 은사가 많아서 깨지는 교회도 많이 봤어요. 서로 은사 때문에 깨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쪽 파, 이쪽 파. 이게 예민한 부분에서 다 같이 가는데 예민한 부분에서 조금 달라서 굴곡이 생기더니 거기서 파가 갈라져서 깨지고. 교회가 쓰지를 못해요. 저는 은사는 별로 없는데 사랑이 많은 교회를 봤어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은사도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엔 다 같이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아멘. 자,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은 아멘.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유익이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이르는 개인적인 퍼스널한 선, 퍼스널한 굿, 퍼스널한 프로핏, 내게 주어진 어떤 이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나를 유익하게 한다. 그것도 좋은 적용입니다. 그러나 여기 원래 원독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 더 정확하게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유익은 뭐예요? 굿이에요. 굿. 근데 그 앞에 그냥 굿이 아니라 for the common good. common good.
마이클 샌더의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거기에 챕터에 뭐가 있냐면 Justice and Common Good이라고 있어요. Justice and Good이 아니에요. Justice and Common Good, 즉 공동, 전체의 선, 전체의 유익을 얘기해요. 그러니 은사는 개인을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1차 목적은요,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common good, 교회에 유익을 주려 함이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려 함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저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주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강조하면서 설교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은사를 얘기하면서 딱 결론을 지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성령에서 하나 나온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은사의 최종 목적은 common good,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여러분, 교회에 유익을 주는 신앙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교회론이라 그래요. 은사가 많은데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론이 없어요. 너무 큰 아쉬움이 있죠. 너무 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내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내일은요,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전했죠.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루스트라가 있고 이고니온이 있고 더베가 있어요. 이 지역에 모든 교회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배신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뭐가 될까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마게도냐의 유명한 도시가 빌립보가 있고 네아폴리가라는 공항이 있죠. 빌립보 루디아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뭐냐면 베레아도 있고 데살로니카라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다 교회가 썼어요.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또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렇게 다 썼어요. 그런데 데살로니카 교회에 갑자기 휘청거립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혼미해졌어요. 막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펜을 들고 친필로 써대기 시작을 합니다. 친필로 써대요. 근데 보세요. 미혹해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바울의 글씨체를 흉내내요. 바울의 사인을 집어넣어 서신을 보내요. 마치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가짜 문서죠? 가짜 문서죠? 그러니까 위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위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조죠. 사문서 위조죠. 그렇게 위조로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들이 보고 바울의 친필인 줄 알고 막 거기서 해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일어나 내가 친필로 쓴다. 내가 친필로 쓴다. 그래서 막 써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 편지가 뭐가 될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살로니카 전서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영계에서 굉장한 많은 미혹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바로 직전에 많은 요동과 미혹이 있어요. 이 마지막 순간을 믿음으로 성령의 불세례로 통과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성전 헌금과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선교적인 교회, 아버지,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물질로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헌금도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